어떤 병의 증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무슨 병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나서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입맛이 없고 잠이 안 온다. 머리가 아프고 멍한 증상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 핸드폰이 울리면 설레인다. 나를 꾸미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 사람의 하루가 궁금해진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고 짜증만 난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아프다. 공허하고 다른 것들이 다 쓸모없게 여겨진다. 무슨 병일까요? 심장병이요? 네. 상사병이라고 하죠. 오늘 상사병을 앓는 두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그런 책입니다. 사랑이 뭘까?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증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가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된 노래가 참 많죠.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노래의 제목도 있고, 노랫말 중에 또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간 노래도 많고, 아가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아자는 맑고 또 우아하고 고상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는 노래고, 노래 가짜니까 우아한 노래, 고상한 노래, 아주 최고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영어로는 The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 오리지널 아가서를 보면은 너무 야해요. 19금 정도가 아니라 한 29금 정도 되는 굉장히 포르노그래픽한 그런 버전입니다. 춘향전도 원래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은 굉장히 건전하지만은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정말 이렇게 어린 애들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정도라고 해요.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굉장히 건전한 것 같은데, 진짜 오리지널 아가서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읽힐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입 맞춰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을 덮어주세요. 괜찮습니까? 1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젖가슴 사이에서 쉬던 그의 머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정도는 건전한 거고요. 진짜 오리지널 버전은 더 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이냐라는 논쟁이 일어났어요. AD 90년경에 율법학자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논쟁을 했어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도서와 아가서가 과연 성경이냐, 이것도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음란한 책이, 성적인 표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런 책도, 이런 글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도 성경이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논쟁을 했지만은 결국 전도서도 아가서도 성경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아가서가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젊은 청춘 남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청춘 남녀의 사랑이 아주 뜨겁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열렬하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잘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서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은 아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뜨겁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는 늘 함께하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데도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7절에 보시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님이여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양떼를 돌보고 한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솔로몬도 양을 치는 목자고 술람이 여인도 양떼를 모는 목자고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낮에는 양떼를 어디에서 먹일 거요? 그 장소를 알려주시오. 왜 그러겠어요? 나도 거기 가서 양떼 먹인다는 거죠. 양떼를 풀어놓고 둘이 뭐 하겠습니까? 청춘 남녀가. 오늘 낮에 점심때 어디서 양떼 먹이고 양떼 쉬게 할 겁니까? 장소를 묻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한낮에도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한밤중에도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들은 서로가 보고 싶어 난립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 병이 뭡니까? 이게 바로 상사병이라는 거죠. 너무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다 보니까 병이 생길 정도입니다. 5장 8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알려주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나 그녀를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라고 좀 알려다오 그런 거죠. 상사병입니다. 얼마나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지 솔로몬이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30년 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아주니까 이 남편이 가슴이 떨리고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부정맥이래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네.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숨이 가빠서 가봤더니 천식이래요. 그녀를 볼 때마다 손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나서 가봤더니 저혈당이래요. 그 사람 생각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해서 가봤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됩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자꾸 나를 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야 나를 사랑하나 보다 했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서 웃어주는 거였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 먹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늙지 사랑이 늙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가슴이 떨릴 수 있고 진짜 사랑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술람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언제나 보고 싶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솔로몬은 이 말을 반복합니다. 함께 가자, 함께 있고 싶다, 함께 걷고 싶다,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8절을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가 양떼를 먹이고 있는 그 근처에 와서 염소 새끼를 먹여라. 양과 염소는 핑계거리고 보고 싶어 그런 거죠. 함께 있고 싶어 그런 겁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내가 양떼 먹이고 있는 그 풀밭 옆에 와서 너의 염소 떼도 좀 먹여라. 그래야 한 번이라도 보지 않겠느냐. 같이 있고 싶다. 보고 싶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찾고 또 찾습니다.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습니다. 왜 찾겠습니까?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그리우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찾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고 과연 어디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거늘 어디서 나를 찾느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멀리서 주님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도 헤어지고 나면은 또 전화를 하죠. 금방 헤어졌는데 전화합니다. 왜 전화했어요? 물으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니 방금 봐놓고 또 보고 싶대. 그리고도 전화기를 붙잡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얼굴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있지만은 옛날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 전화기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수화기 들고 전화하다가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그냥 잠드는 적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사랑하면 그렇단 말이죠.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도 헤어지고 나서 또 전화하고 또 다음날 보고 싶어지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지금 그런 사이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함께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솔로몬은 술람이 때문에, 술람이는 솔로몬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이 함께 할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고 술람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고 항상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에게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에다가 은을 박은 귀걸이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한데 금에다가 은을 박은 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귀걸이 혹시 갖고 계세요? 금에다가 은을 박은
금에다가 은을 박은 그런 귀걸이를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값진 것, 그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에 보면 아주 향이 좋은 향수를 주고 싶어 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남자는 여인의 시각적인 것에 끌리고 여자는 남자의 향기에 반한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최고의 향이 나는 나도 향기름을 준비해서 주고 싶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돈으로 비할 수 없는 그 값진 것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동물들도 보니까요, 짝짓기를 할 때에 이 수컷이 암컷에게 뭘 갖다 줘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 뭐 황새인가 꽤 큰 새인데 짝짓기 처리되니까 조약돌 가운데 아주 예쁜 조약돌을 주워다가 몇 개 물에다가 주더라고, 암컷에게. 동물들도 이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나의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께 귀한 걸 드리는데 젊을 때 힘다하라.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라는 데 없는 그럴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젊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젊음을, 가장 건강함을, 싱싱할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나의 젊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을 드리기를 바라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과일을 주는데 먹다 남은 것을 주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볼품없고 한쪽이 썩어 있는 그런 과일 주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팔다 남은 거, 소위 말하는 찌끄러기, 그런 거 주면서 이거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젊은 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드리지 말고 자신을 드리세요. 하나님, 내 자식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게 하세요. 우리 남편 드립니다. 남편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 쓸모없는 인생 저거 주님 갖다 쓰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나 자신을 드리라니까요. 자식을 드리지 말고 나 자신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헌금위원들이 큰 바구니를 들고 헌금을 하는데 가난한 집 어떤 소년이 어린 아이가 옷이 남루하고 호주머니에 뭐가 있나 봤더니 먼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헌금을 하는데 이 아이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잠깐 바구니 좀 아래 내려놔 보세요. 신발을 벗고는 바구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드릴 게 없어서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큰 사람 됐을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가장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온유는 프라우테스, 헬란말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생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생마를 포획해 와서 조련사가 이 야생마를 열심히 조련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 야생마의 거친 성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조련사가 조련을 시켜도 야생성, 그 거친 성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련사의 훈련을 받은 이 야생마는 더 이상 그 거친 성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조련한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말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진하고 싶어도 뛰어가고 싶어도 주인이 재갈을 잡아당기면 멈춥니다. 자기는 멈추고 싶어도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쏜살같이 뛰어나갑니다. 경주마 중에서 야생마 출신이 훨씬 더 귀하고 좋고 비싸다고 말합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난 말보다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야생마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주인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거친 기질과 성품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거친 성품을 가지고도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 사람만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그 중에 너도 사랑해, 이거 사랑이 아니죠. 내가 한 10명 사랑하는데 너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랑 고백 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요, 뭐 부처님도 사랑하고 뭐 알라신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주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 원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보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여인을 가리켜 비둘기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둘기는요, 시야가 좁아서 한 곳만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비둘기가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대요. 동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비둘기는 시야가 넓지 않아서 시선 집중, 한 곳만 주시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비둘기야, 네가 보고 싶구나.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술라미 여인을 비둘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라미만, 술라미는 솔로몬만.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남자,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여럿인데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은 교회라고 하는 그 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교회만을 사랑하십니다. 6장 8절 9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솔로몬 왕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그러니까 아직 솔로몬 통치 초기죠. 나중에는 1000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왕비가 60, 후궁이 80이니까 아직 초반이에요. 시녀가 무수하다. 그런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많은 여인들이 있을지라도, 이 궁궐에 수많은 궁녀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한 여인, 나는 너만 사랑한다. 왜 나중에 1000명이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랑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순간에는 오직 하나, 나는 너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멋진 남자가 와서 아니면 예쁜 여인이 와서 저랑 사귀실래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막 심장이 감전된 것처럼 그렇게 찌릿찌릿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술람이 여인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아주 멋지게 생긴 솔로몬이 와가지고 너만 사랑합니다. 당신과 사귀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가리켜서 수선화 또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술람 여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사론은 아주 넓은 평원입니다. 남북으로 한 80km, 동서로 한 900km 되는 굉장히 큰 평원이라 그래요. 거기에 있는 수선화와 백합화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들꽃들이에요. 아주 흔한 요즘 아주 흔하게 보이는 넝쿨 장미 같은 그런 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흔한 어디나 가면 발에 밟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여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당신이 백합화라면 다른 여자들은 전부 가시나무입니다.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당신이 백합화라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입니다. 그랬자 또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구나. 서로 이게 노랫말을 주고받는 거지. 뮤지컬을 하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들꽃 같은 소녀입니다 했더니 당신이 들꽃이라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요 했더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요 하니까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요. 참 눈꼴 사나운 사랑 고백들이죠. 7절에도 보면은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얼굴을 가린 자는 집창촌에 있는 몸을 파는 여인들입니다. 그때 고대 사회는 이런 여인들 얼굴을 가렸거든요. 저는 정말 창녀같이 별 볼 일 없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혀온 그런 여인 같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여인 같은데 어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여인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이렇게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간들입니다. 피부도 검고 별 볼 일 없는 들꽃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 술람이 여인이 얼굴이 검게 된 것은 오빠들이 포도원 일을 하도 많이 시켜서 포도 농사 짓느라고 얼굴이 검게 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피부도 검고
별 볼 일 없고 특별할 것 없는데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서로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허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흉악한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아름답게 존귀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연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과연 나는 주님께 이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고 최고로 보이고 솔로몬과 술라미 사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은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배는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나 배에 물이 차면 배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면은 우리 인생은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연모하면서 남은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